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사도행전 성령행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도입 부분은 누가복음 마지막 단락 부분과 겹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부분인데, 사도행전 도입 부분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하였던 기록으로 보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펼치신 사역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구분해서 보면 1절부터 5절은 서언이고 6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서언, 누가복음의 요약, 3절부터 11절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다. 1절에 보면 본래 누가는 집필할 때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따로 묶어서 구분하면서 누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리되어 마치 다른 책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뜻합니다.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교훈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시작하심부터 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결국 성령님은 성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실 결정적인 분이심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12명의 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4절과 14장 18절의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으며 이 일을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들은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식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고 오순절 50일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는 이 기간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의 오심을 요에서에서는 말세에 있을 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답변은 8절에서 세상으로 나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없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8장에 가야 나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눈 까닭은 로마가 이 지역을 두 지역으로 나눴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상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됩니다. 땅끝이라는 표현은 아주 먼 지역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우러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는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흰옷은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 천사들의 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미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룟 출신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자들 모두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힘있게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나 자신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곧 성령 행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된 곳,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어둡고 힘든 기억과 시간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복음을 위해 들여졌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기독교는 종말 신앙이며 재림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나의 삶이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십니까?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산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